35장 베델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베델로 돌아가거라. 그곳에 머물면서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방신들을 모두 내던져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베델로 갈 것이요. 그곳에서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해온 이방신들과 행운의 부적 귀고리들을 모두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길을 떠났다. 큰 두려움이 주변 성읍들에 임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야곱과 그의 일행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바로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론바굿,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야곱 발 뒤꿈치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 곧 민족들의 무리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을 나누시던 곳을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장소 곧 베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들은 베델을 떠났다. 에브랏까지는 아직 한참을 가야 하는데 라헬이 진통을 시작했다. 진통이 몹시 심할 즈음에 산파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죽어가던 라헬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 복된 아들이라고 했다. 라헬이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야곱은 그곳에 묘비를 세워 그녀의 무덤을 표시했다. 그 묘비는 오늘날까지 라헬의 묘비로 그곳에 있다. 이스라엘이 계속 진행하다가 믹달 에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지내는 동안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가 한 일을 이스라엘이 전해 들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다.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아들은 단, 납달리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 아셀이다. 이들은 바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이다. 마침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날 헤브론이라 불리는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이다. 이삭은 이제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조상 곁에 묻었다. 36장 에서의 족보.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 히윗사람 아나의 딸이며 시브온의 손녀딸인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아다는 에서에게서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짐승과 재산을 거두어 자기 아우 야곱에게서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한 곳에서 같이 살기에는 형제의 재산이 너무 많고 땅도 부족해서 그들의 가축들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서는 세일 산지에 자리를 잡았다. 에서와 에돔은 같은 사람이다. 세일 산지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 루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손자들이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손자들이다. 에서의 아내이며 시브온의 아들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녀는 에서에게서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다. 에서의 족보에서 나온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엘리바스 자손의 족장들이며 모두 아다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다.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루엘 자손의 족장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이자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에게서 태어난 족장들이다. 이들은 모두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 사람 세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세일의 자손으로 호리 사람의 족장들이다.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 호맘이고 로단의 누이는 딥나다. 소발의 아들들은 아론, 마나앗,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들은 아야, 아나다.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치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딸은 오홀리바마다. 디손의 아들들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들은 비란, 사아완, 아간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우스, 아란이다. 호리 사람의 족장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종족별로 살펴본 세일 땅에 거주하는 호리 사람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고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산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산이 죽자 부닷의 아들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닷은 미디안 사람을 모압 땅에서 물리친 왕이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 삼나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자 강가의 르호봇 출신 사울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었는데 그녀는 마드렛의 딸자 메사압의 손녀였다. 헤세의 가게에서 나온 족장들을 종족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이러하다. 딥나, 아라,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 이들은 모두 에돔의 족장들로 각자 자기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이상은 에돔 사람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를 나열한 것이다. 6장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어려서 놀던 길목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12제자를 파송하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며 이런 지침을 주셨다. 이 일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특별히 돈을 모금할 것도 없다. 간소하게 하여라. 고급 여관도 안 된다.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조용히 나오너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곧 제자들은 길을 나섰다. 그들은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긴박하게 전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었다. 요한의 죽음. 예수의 이름이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그즈음에 헤롯 왕도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가 말했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굽히지 않았다. 틀림없이 요한이다. 내가 그의 목을 베었는데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잔소리에 못 이겨 요한의 체포를 명하고 그에게 사슬을 채워 감옥에 가두었던 자다.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가 불륜이라고 말해 헤롯을 자극했다. 헤로디아는 증오에 사무쳐서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던 헤롯은 그를 특별 대우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면서도 그를 멀리할 수 없었다. 요한에게는 헤롯을 계속 잡아끄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그러나 끝내 불길한 날이 왔다. 헤롯이 갈릴리의 모든 고관과 귀족들을 초대해 생일잔치를 벌인 날이었다.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에 들어와서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었다. 헤롯과 손님들은 감탄했다. 왕이 소녀에게 말했다. 내게 무엇이든 청하거라.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마. 그는 흥분하여 계속했다. 맹세하는데 내가 말만 하면 내 나라를 너와 반반씩이라도 나누겠다. 그 딸은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무엇을 청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거라. 딸은 급히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지금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왕은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잠자코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왕은 사형집행관을 감옥으로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가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와서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다시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와서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정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도들이 다시 예수께 모여서 그동안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일을 모두 보고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따로 어디 가서 잠깐 쉬도록 하자. 그만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도보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도착해 큰 무리를 보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니 그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다. 시간이 많고 흘렀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말씀 사이에 끼어들었다. 여기는 허허벌판이고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저녁이라도 먹게 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들의 저녁을 마련하여라. 그들이 대답했다. 진심이십니까?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에 큰 돈을 쓰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진심이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오래 걸릴 곳도 없었다. 5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모두를 50명,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다. 그 모습이 마치 푸른 초장에 펼쳐진 들꽃으로 엮은 조각보이불 같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다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 똑같이 하셨다.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다. 저녁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사람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밤늦게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무태 혼자 계셨다. 맞바람을 맞아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바로 그들 옆을 지나려고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꼼짝도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켰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마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녁 식사 때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게네사렛에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들것에 병자들을 메고 예수가 계신 곳으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시내나 촌 내거리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2장. 어느 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을 때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목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지상의 사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 네가 나를 부추겨 그를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사탄이 대답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건강을 빼앗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마라.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가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돋게 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였다. 상처로 인해 미칠 듯 가려웠고 고름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재가 깔린 쓰레기 더미에 가서 앉았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아직도 그 잘난 고결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생각 없는 바보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는데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온갖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각자의 지역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욥 곁을 지키면서 그를 위로할 요량으로 중간에 만나 함께 욥을 찾아갔다. 욥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친구의 몰골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탄식하며 목 놓아 울고 겉옷을 찢고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재를 뿌렸다. 그러고는 친구 옆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욥의 곁에 앉아 7일 밤낮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거기 있는 옛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짐을 꾸려 영원히 그곳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 아래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죄라는 옛 나라를 뒤에 남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그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은혜라는 새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 속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죽어 매장된 것입니다. 물 위로 일으켜졌을 때 우리는 예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빛이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그 새 나라에서 길을 찾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 곧 생명을 구원하는 그 부활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것은 마지막으로의 죽음의 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자신과 더불어 죄를 끌어내리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여기십시오. 이제 죄는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어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국어로 말씀하시며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는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다하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 그런데 그 옛 폭군에게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 알 것입니다. 자유로운 행위라지만 실은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령 여러분 자신을 죄에 바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유의 행위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길에 바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유는 결코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했으며
그분의 명령은 여러분을 그분의 자유 가운데 가슴 펴고 사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이처럼 자유를 들어 말하는 것은 쉽게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고서 살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더 나빠지고 오히려 자유에서 멀어져 갔던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사는 여러분의 삶, 거룩함으로 치유받고 드넓어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다릅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바른 생각인지 무엇이 바른 행동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삶을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에서 여러분이 얻은 것은 대체 무엇이었나요? 이제 와서 볼 때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을 마침내 데려간 곳은 어디였나요? 막다른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즐거움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삶, 치유된 삶, 통합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삶은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죄를 위해 평생 애써 일해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받게 될 연금은 죽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참된 삶, 영원한 삶입니다.